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고 또 아는 바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떻게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부활의 소식이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은 그냥 단순한 신비,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그저 제3자, 관찰자, 구경꾼의 입장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 부활 사건은 곧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고 또 미래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 사건,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냐면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다. 우리 안에도 그 부활 사건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독어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독어로는 위더게부어트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옛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와 무관하게 살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던 삶에서 예수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삶에서 성령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거듭남이 그냥 언젠가 있어야 해서 있을 일,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임하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온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독창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미래에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거듭나는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사건. 즉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 홀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새로운 현실,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은밀한 사건에도 베드로가 늘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라고 가장 앞장서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연히 선언했던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듯이 그 베드로가 막상 주님의 고난의 때가 찾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는 그런 비겁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몹시 수치스러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 언덕에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죠. 하지만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 끝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도 십자가와 함께 끝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부정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라는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급히 뛰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갈릴리 해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재미있게도 베드로는 타고 있던 배에서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황급히 예수님께 가장 먼저 뛰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절망과 죄책감에 억눌린 마치 그 며칠 동안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은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 또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완전히 부정됐다가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까닭에 다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 사건은 그냥 놀라운 충격적인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내게도 새로운 삶, 내게도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둔 하나의 실체였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를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빛과 능력 안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단지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둘째로 예수 부활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냥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과 같습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과 같습니다. 하루를 살면 죽음을 향한 여정이 하루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죽음이 아직 멀고 낯설다고 느낄 땐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법 포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지. 그러나 죽음이 가깝게 다가오는 순간, 죽음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순간이 되면 인간은 그 앞에 철저히 무력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요, 그 위로와 도전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완전한 생명, 새로운 생명,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향해 날마다 하루하루
행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죽음이란 슬픔입니다. 특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별과 작별의 슬픔이 분명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활 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삶의 끝은, 삶의 종착지는 비극도 허무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토록 담대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고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한 가지는 부활 생명을 향한 소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냥 우리가 언젠가 영생을 누리겠지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막연하고 헛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한 분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근거를 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그 소망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단순한 소망,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의 소망, 하나의 관념,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단지 놀라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살아있는 예수의 교회이자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될 때, 방향이 흔들릴 때 부활하신 분,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덧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살아있는 구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하여 부활을 하나의 관념이나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실체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운명이었던 사망과 심판을 대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과 실체로 임하여 거듭난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